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좀 걷습니다. 걷다 보면 이렇게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운동하기에 이렇게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런데 단단히 결심하고 걸어도 며칠이 되면 그게 좋았던 게 다 사라지고 지루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지 좀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길인데도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멀게만 느껴졌던 길이 금세 끝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걷는 일이 그만큼 이렇게 즐거운 일이시죠. 여러분 혹시 함께 걷는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일은 그 사람을 내 관계의 영역 안에 초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산책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어디 한번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싶으니 당신도 내게 좀 마음을 열어달라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좋은 사귐을 나누고 싶으니 이제 함께 좀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고, 걷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걷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지고 또 친근감도 생기고 오해했던 것도 좀 풀리고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걷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걷습니다. 걸으면서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나그네이고, 교회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를 나누고 짐을 나누는 곳, 이게 교회인 것이죠. 실패할 때는 서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낙심할 때는 격려해주고, 혼자 지기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또한 악한 세력과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게 또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께 겨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하는 동안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능력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서로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찾아오는 시련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총장으로 일하셨던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또 핵심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펠로우십이라고, 이건 친교의 능력이고 관계의 능력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이 능력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이 형제 자매로 알고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돕고 또 주님 안에서 같이 섬기면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게 됩니다. 반면에 교인들이 서로 멀리하고 각기 따로따로 있으면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교인들이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새 힘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그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게 되고, 서로에 대한 연대의식이 없으면 점점 약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의 삶,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은 누릴 수 있는 길이 거기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할 때 누리는 감동이 있고 하나됨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예배할 때는 함께 하는 예배의 감동은 거기에서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또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 중에 하나가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개인주의 정신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낯설게 만들어 버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사회에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자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그 도시락이 잘 안 팔렸어요. 근데 요즘에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요. 종류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 잘 팔린대요. 이 개인주의 영향력이 점점 강력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능력을 빼앗아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혼자서만 하는 그런 신앙 경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중 로버트 벨라라는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책 안에는 진정한 공동체와 유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사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공동체인데 속을 뜯어보면 각기 나달처럼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공동체인 거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골프를 치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나누고 우아한 대화를 나누고 또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집이 붙어 있으니 이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버트 벨라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해도 그 안에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없으면 그건 진짜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것은 유사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재미없기 때문에 어울려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삶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더 좋은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라고. 그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달같이 흩어지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공동체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믿는 이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영적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다 보면 성도 간에도 단단히 결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풍성해지는 것. 그게 교회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하나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위기로 지적되는 것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영적 교제가 약해져 가는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맛을 알던 이들이 팬데믹 이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맛을 많이 잊어버렸다고.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이 상실했다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만약 솔로몬이 받은 은혜를 사모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은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쉬운 방법을 택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쉬운 방법을 택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어려운 방법을 들이고 거기에 정성을 담으면 주님을 만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그게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으로 예배 드릴 때 첫날은 처음에는 예배를 잘 갖추고 예배하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침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왜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새벽을 깨우면서 하겠어요? 그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왜 옛날 사람들이 날을 정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 시간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썼겠어요?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피곤하고 삶이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시간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면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가 어려우시면 하루를 시작했을 때에 그 시간이 언제시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세상이 바빠서 새벽 예배 거리상으로나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해 못할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삶의 한가운데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이 영적인 감각이 좀 살아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 간절한 정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러한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걸 힘썼다는 이야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만 힘쓴 것이 아니라 또 집에서 함께 떡을 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집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었다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진실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사실은 많은 이들이 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나눈 이들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능력이었던 거죠. 때때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의 대부분이 서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도 서로 하고, 격려도 서로 하고, 짐을 짊어지는 것도 서로 하라고. 이게 다 거기에 서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서로 그것을 주고받는 중에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나누면서 살다 보면 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거기서 쏟아져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도 삶도 좋아집니다.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나누는 사랑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나누지 않으면 그냥 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귀한 그 에너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아더 힌클리라는 소년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18살 소년인데 3,000파운드가 나가는 트럭터를 들어 올린 일을 했던 소년이었거든요. 일의 전말은 이래요. 이 소년이 역도 선수도 아니고 타고난 장사도 아니었는데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는데 멀리서 그 자기 여자친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 봤더니 이 언덕에 세워놨던 그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거기에 깔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18살 소년이 그 엄청나게 무거운 트럭들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를 구해낸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어요? 순간적으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사실 그보다 더 귀하고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삶에 덮여져 있는 어두운 구름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우리 교인 얘기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할게요. 예전에 이승은 집사님이 이사 가시면서 저한테 하고 간 말이 있어요. 이승은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시면서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저희 교인들이 전화도 해주고 안부도 이렇게 물어봐주고 기도해주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때 용기도 생기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되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숨겨져 있는 좋은 잠재력이 있구나, 이 능력이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깨어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해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를 해주고 이 삶의 애환을 나누는 중에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결속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협력해서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있거든요.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선한 일에 욕심을 내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으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성도들이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할 때 혼자 일했을 때보다 언제나 더 능력 있게 일하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계 유리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에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가진 것으로 섬기면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모여졌을 때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일들,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귀하신 뜻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든 일도 같이 하면 쉬운 거 잘 아시죠? 자기가 자기 등을 긁으려고 그러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등 긁어주려고 하면은 그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 스스로를 위로하기는 힘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 때에 위로하는 일은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함께 하면서 선한 에너지가 솟아나왔던 때가 참 많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또 선한 뜻을 가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또 아름다운 성전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 교회를 지을 때에도 교인들이 함께해서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낸 거죠. 거기에 에너지가 나온 거죠. 그리고 팬데믹을 지난 이후에 맨 처음에 우리 바자회 하면서 또 거기에서도 교회를 밝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솟아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봄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때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맛이 있겠어요? 다들 같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니까 거기에 교회를 살리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체육대회 할 때도 헌신된 분들이 있으셨고 그분들이 또 앞에서 열심히 하시고 교인들이 함께 하니까 거기에 또 교회에 다니는 맛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한 때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하루하루 세워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또 무엇을 같이 하면 좀 행복해질까, 힘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말에 우리 해바라기 찬양대회 오래 못했는데 좀 한번 해서 함께 찬송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솔직히 해바라기 찬양대 준비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귀찮은 일도 많고 아마 그렇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또 함께 하다 보면 그 안에 주시는 은혜는 저희의 불편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주의 뜻을 받들어가는 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그리고 영적으로 결속된 그런 교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협력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 좋은 공동체를,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중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교우들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는 은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삶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